그리스도를 영접 딱 시켜놓고 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술집 동업해도 될까요? 그거였거든 질문이. 제가 이거를 답을 준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자야. 그래서 너를 지금 권하노니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바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 성경을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주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1절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오늘 제목은 지난주는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그리스도. 어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재앙과 저주 속에서 마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고 중보자, 중개자, 모든 변호자 다 되주신 그리스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사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언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신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 밑에 보니까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뭘 세워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망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렘넌트들한테 망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칼이 부러져 버렸어요. 칼이 부러졌는데 이 사람은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 의무가 있는 왕이에요. 근데 전쟁통에 내가 가진 칼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러져 버렸어. 이 사람이 하늘을 밤에 쳐다보니까 뭐가 보이냐? 달이, 초승달이 진짜로 세상에 가장 명검이 보이는 거예요. 내 부러진 칼을 들고 나에게 저 명검이 있었다면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뭐예요? 달을 딱 쳐다보고 있어요. 저 칼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저 힘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라고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발할망자예요. 이게 왕이 진짜로 우리 국민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 후대들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진짜로 바라는 거예요. 대자는 복잡해서 제가 가르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복잡해가지고 발할망자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 우리가 쫄라면 아세요? 사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요걸 옆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밖에 안 되죠. 옆으로 딱 잡. 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뭔가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뭐를 세우냐? 십자가를 세우고 있어요. 십자가의 발에는 못이 박혔어요. 머리에는 가시미 연류관을 쓰셨어요. 피가 흘러요. 이 한문이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미 연류관을 쓰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
그래서 이게 대언하다, 대신하다, 대신할 대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시겠다고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쭉 두루마리 성경을 써서, 출애굽기에다가도 써서, 이사야에다가도 써서 이것을 받아들고 베드로가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또 이 베드로도 편지를 써서 후대들한테 전달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분이 누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우리의 말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응애 하고 애기가 태어났어요. 얼굴 보여요? 너무 작네. 다리를 쫙 폈어. 팔도 쫙 폈어.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까. 그러면 다리는 쫙 핀 걸 어떻게 해야 돼? 모아야 돼. 그래서 얼굴, 다리 모으고 손을 쫙 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부터 이거 안 까먹으시겠죠? 안 까먹으실 거예요. 우리의 대언자. 그래서 지난주에 세상에서 정말로 엘리트 체육인으로 막 달려가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한국체육대학교에 합격 다 해놓고 몇 개월 뒤면 나는 국가대표다 꿈에 부풀어있던 청년이 교통사고가 딱 나가지고 완전히 인생 실패자가 돼가지고 딱 무너져 있다가 5년 만에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가정 가문에 보니까요, 한 명은 배드민턴 선수였다가 그렇게 됐지, 한 명은 축구 선수였다가 또 그렇게 됐지, 또 한 명은 농구 선수였다. 집안이 그 아들 둘에 딸 하나가 다 운동 선수인데 다 그런 식으로 그만뒀더라고요. 저주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저주를 끝내러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용실에서 머리 깎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다 하지는 않고 그때마다 조금씩 할 때마다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미용실들은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이야기 들으면 예를 들면 아주 사단의 역사가 분명해. 그럼 그것이 사단의 역사고 그 문제는 영적 문제고, 이거를 그냥 머리 깎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 개인에게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이제 손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가 됐어요. 자기한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왔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계속 그 기도했었거든요. 그분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분에게 전도 자료를 딱 준비를 했는데, 그분이 이거를 자기가 가져가서 꼭 보겠다고. 제가 앞에 드린 거 있던가요? 아니요, 나한테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잘 준 적이 없다고. 그러냐고. 내가 오늘 가져왔다 했더니 아 진짜요? 하면서 내가 꼭 가서 읽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자료주고 복음을 말해주고 하면 싫어할 거다. 그리고 뭐 부담스러워할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예. 정말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기쁘게 받아요. 기쁘게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먼저 주셨죠. 우리의 대연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자, 오늘 뭐 본문 말씀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절에 우리는 진짜로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입고 있는 것이 육신 장막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입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 염려하지 않는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면서 뭐를 기다리고 사모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요. 그래서 간절히 뭘 원하느냐? 보좌의 축복을 기다리고 사모하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5장 5절에 우리는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가 덧입고자 합니다. 죽을 우리 육신이 생명에 삼킨 바 되도록 우리는 지금 간절히 사모한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보증으로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생명의 성령. 세상은 지금 어디에 눌려 있어요? 악령, 상성령 반대말 악령. 악령이 각종 몸의 그걸 변화시켜서 저주로, 재앙으로, 질병으로, 정신병으로, 가문에 흐르는 문제로 계속 바꿔가면서 갖다 줘요. 그러나 성령이 임해버리면 그 가문에 한 사람만 그 사람 있어도 빛이 비추어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대언자로 우리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5장 7절에 보니까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요즘에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보좌의 축복 이야기하는데 저것은 허상이고 망상이고 추상적일 거야 하면서 안 하는지 그 이유 실제로는 안 누리는 거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실상으로 바뀐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은 곧 바라는 것들의 식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5부터 5번째 우리는 고린도서 5장 8절부터 9절에 차라리 나는 이걸 너무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지금 주와 함께 gat버리는 것을 나는 원해. 이 땅에서 살면서 뭐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원치 않아. 실제 내 원하는 건 뭐다? 주와 함께 하는 걸 원해. 근데 내가 그렇게 죽든지
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축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내가 기쁘게 하는 거야. 나는 상관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내가 그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설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나는 이 심판대 앞에서 내 몸으로 무엇을 행하여서 앞에 설 것이냐? 나는 내 몸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생명 살리기를 정말 원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자격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그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뭐 해줘야 돼? 그 죄를 사해줘야 돼. 복음을 말해줘야 돼.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전해줘야 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 믿으며, 믿지를 않는데 어찌 누리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 믿으며, 누가 와서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찌 들으며, 보내시지 않았는데 어찌 갈 수 있겠냐 그랬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구원하셨고 불러주셨고 현장에 보내주셨고 가서 말하게 하시고 그것을 말하면 사람을 살리시고 나와 같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나를 오늘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우리가 가서 말해야 될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이 와서 하신 일이 뭔데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내 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 뭐냐? 사람들이 불신자가 볼 때는 진짜 미쳤냐 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이 뭐냐?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사람이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사람이야. 누구에게? 한 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줘야죠. 한 분이 끝내버리셨어.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어요.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이만희도 와서 내가 했다 했었고요. 또 뭐예요? 뭐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 예? 정명석이 와서 나도 하나 보탰다고 했었고 문선명이도 와서 나도 하나 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한 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결국에 모든 사람이 그 한 분 때문에 다 끝나버렸어요. 죽었다. 어디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다. 이 사랑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축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언자. 왜요? 이 현장 가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갖다가 변개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종교, 그리스도가 없어도 된다고 거짓말하는 사탄의 방해,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빠져서 고통당하다가 정말로 망해가지고는 답도 없는 상황에 와요. 제가 몇 년 전에 1차 합숙을 처음 갔을 때 전도 현장을 처음 보냈는데, 제가 이제 전도는 처음 해보는 날이었어요. 전도 현장을 처음 갔는데 만만한 사람이 안 보여. 근데 주택가에 한 할머니가 계셔서 이야기를 걸었어요. 진짜로 자신 없는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아니, 그 말도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세요?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모르고 없고요. 불교 믿는 데랑 아주 욕을 하시더라고요. 부처님한테 아유 새끼 하면서 왜 섬기는 그분한테 욕을 합니까? 했더니 가서 꼴 좀 보시오 하더라고요. 왜? 우리 집 좀 가서 올라가 보시오. 얼마나 깝깝한지. 내가 이제 욕을 팍 하셔. 어딘데요? 따라오시오.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그 방에 할아버지가 한 분 누워 계시는데, 할아버지 어쩌다가 이렇게 누워 계셔요?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욕을 팍 하시면서, 내가 불교 집안에서 몇 대째 장손으로 태어나가지고 80몇 년을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했더만 나 지금 반신불수됐어. 이 상렬에 하면서 욕을 푹. 내가 진짜 이를 갈고 성질이 나서 내가 못 산다고. 그 앞에서 제가 자신감 있게 그죠이 하면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다 가짜고 복음이고 답이고 이거 정확하게 진짜로 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도 현장 간지 제가 며칠? 첫날에 그 현장을 만난 거예요. 와, 그래서 막 자기가 믿는 그 사람, 그 존재한테 욕을 퍼부으면서 저주를 하더라고요. 현장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나도 대충 알아. 근데 정확한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다.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야기했죠? 내가 몰라요.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잘 못 누리고 있어. 이것이 지금 살아있는 축복이거든요. 이걸 못 누리니까 이 현장 딱 가가지고 내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실제 오기는 뭐하러 왔다? 전도하러 오기는 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여줘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그때부터 진짜로 전혀 내가 모르는 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 훈련 받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말 더듬어가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러 오셨고, 그래서 기도까지 했을 거예요. 저랑 같이 간 분이 한 분 또 있었거든요.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날 왔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 보니까 그래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 때 육신을 따라 내가 이제는 알지 않으려. 예전에는 바울도 그리스도를 뭘로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내게 축복 주는 하나님 맞아? 도움 주는 분 맞아?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종교의 눈으로 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왜요?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뀌어버리는 게 뭐가 바뀌어요? 피조물, 근본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마귀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줄 믿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려요. 이 바뀐 상태에서 내가 어디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 나도 아직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사람이 교회만 다닌다고 교인 하나님 자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마귀의 자기가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확신도 없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90%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교회는 주는 거예요. 솔직히 한 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신분 완전히 바뀌고 마귀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저주 재앙 온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팀이 한 세 팀만 나와도 진짜 300제자, 3000제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귀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회복시킬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가버렸어. 과거에 각인된 거 이거를 바꾸지 않고 이 속에서 누리면서 아직도 친구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안 바뀐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네가 나의 말을 가서 대언해. 그리고 내가 너 보내는 곳에 너는 가.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 그러면 모든 악한 것을 뽑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새로운 것을 심고 건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나왔습니다. 그거 하려고 너를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내가 조성하고 너를 이미 거기서부터 창조한 거야.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입니다.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상태에서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이건 좀 결론에 하겠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뀝니다. 새 것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각인 뿌리 체질로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직분에 맞게 우리는 현장과 교회에서 영광 돌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그래서 이 직분도 주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님께서 고린도서 5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예,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다가 이 화목의 축분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면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시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윗은 주야로 묵상했어요. 24시. 아침과 밤에만 묵상해도 24 대본 좀 있습니다. 낮에는 기억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아침과 밤에만 해줘도. 그러면 25의 응답, 영혼의 응답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각인 뿌리 체질도 바뀝니다. 왜? 말씀이 응답되니까. 응답이 되면 맛을 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맛을 보면 그 식당 자랑하게 돼 있고 맛 없는데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안 가요. 맛을 봤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맛 없는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제가 조미료 한번 타봤거든요. 라면에다가 안 타고는 못 먹겠네. 너무 맛있어서. 근데 진짜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혹시 그 사람이 내 와이프다. 그러면 내가 식당을 가겠습니까? 안 가시죠. 집에 빨리 오겠죠. 예. 6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사신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사신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지 않냐. 세상에 우리는 파송된 사람. 그러면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 이제 세상도 가서 권면하지만은 이제는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 전서 때 보면은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엄청난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있을 때 고린도 전서 13장에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좀 받고 누리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고린도 중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전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나 눈물로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 마음을 오히려 근심하게 할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던 거예요. 근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교회가 이렇게 회복됐으니 너무 기쁘다라고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고린도 편지는 3개로 돼 있다. 세 번째 편지인 이 편지에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사신이 됐으므로 내가 다시 한번 또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서 제자도 성도도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권면할 때도 바르게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성도에게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고민 상담해 줄 때도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요 진짜 기도하고 해줘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요 틀린 말 하게 됩니다. 아까 그 불신자 청년이 저한테 고민 상담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신 말씀이 뭐였냐. 우선순위부터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너한테 고민 상담해 줄 수 있지만 먼저 네가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야. 하면서 맞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부터 바꿔놨어요. 확실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정확하게 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이 이 친구한테 그대로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죠. 이런 권면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게 돼요. 싸우는 일하고 무너지는 일하고 정신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올바르고 아름다운 대언자로 설 줄 믿습니다. 방금 고백했듯이 부탁했듯이 너희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이 말씀을 바울이 했을까요? 우리가 화목제라는 화목제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인가요? 원수 아닌데 죄인을 뒤집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주님께서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기는 막상 만났는데 친하지를 않아요. 하나님하고 안 친해.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영접을 딱 시켜놓고 교회에다 갖다 놨더니 가만히 놔도 없어.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마귀도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도 애비예요. 애비는 애비요. 나쁜 놈의 애비지만 애비는 애비라 지 새끼는 지가 챙겨요. 그것을 갖다가 끄집어내갖고 하나님의 집에다가 탁 놔두고는 거지 옷 입은 채로 놔둬버렸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합니까? 근데 어디 가야 밥 먹는지, 어디 가야 그 거지 옷 갈아입는지, 어디 가야 씻는지, 어디 가야 저기 천군 천사 부리는지, 하인들 부리는지, 네가 갖고 있는 신분은 뭔지, 저기 천국 곳간 열쇠는 어떻게 여는지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 갖다만 놔버렸어. 거기서부터 헤매야 돼. 자기가 알아서 알아봐야 돼. 똑똑똑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거기서 이상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 또 잘못된 인도자가 있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먼저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미. 무엇을요? 망대 7가지를 정확하게 세워서 먼저 누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너 먼저 하나님하고 좀 친해져요. 어떻게?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화목이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친하는 시간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주는 자판기고 이런 관계면 안 돼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분을 실제로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 하나님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도 누구시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성령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러면 그 집 안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 열쇠 어떻게 쓰지? 보호자의 9가지 축복. 보호자에는 9가지 축복이 있어요. 저 하늘이 아니고 내 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내 안에. 세계 237개 나라 어디를 가도 비칠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내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이 땅 가운데서 불완전한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을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다 보세요. 전부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모든 축복이 전부 존귀한 것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다 주셨어요. 이 보좌의 9가지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내 직분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중직자가, 또 남은 자, 렘넌트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에 정말로 살릴 수 있는 직분을 내게 주셨다. 그 사실을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화목해야 돼. 하나님은 우주의 권세로 일하시는데 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한테 잡혀 있어.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세상 풍속이 아직도 빠져 있어. 세상 습관 제도에 아직도 빠져 있어. 종교 스타일에 지금도 묶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이즈가 어떻다고요? 우주적 권세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하고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잘 안 친하죠. 하나님은 누구시다? 우주의 권세를 갖고 역사하시는 온 천지 만물 창조자이시다. 내 질병도, 정신 문제도, 영적 문제도, 가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별것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끝나냐? 하나님이 두고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큰 응답 찾아내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주의 권세를 바라볼 줄 믿어요. 안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자한테 속아요. 절대 속지 마시고 우주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뭘로 지었죠? 영적 존재로. 그래서 영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면 체력과 건강도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전도자들 가는 곳에 질병도 고쳐졌어요. 근데 바울은 남의 병 다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쳤어. 안 고쳐졌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는 있잖아.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서 네가 교만할까 봐. 그래서 약할 때 너는 오히려 강함이다. 그러니까 아픈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라. 그랬더니 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갔어요. 질병이 전혀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병원 가서 병명 이야기 많이 들어봐야 자꾸 병원 많이 가가지고 의사하고 상담 너무 많이 하면 지식은 많이 쌓이는데 믿음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짜 영역, 지력, 체력
회복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난도 해결하는 경제력의 비밀을 주실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는지, 나의 후대를 축복하시는지, 무엇을, 시대를 축복하시는지, 뭘 축복해서라도 빛의 경제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를 엄청난 제자로 쓰시는지, 내 후대를 제자로 쓰시는지, 나의 가문을 쓰시는지, 분명히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울 한 명한테 가가지고 기도해 준 것이 전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최고의 사역을 했잖아요. 단 한 명만 예수님 영접시켜도 그 사람은 최고의 일을 한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러서 쓰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발견돼 버렸어. 비전. 이게 실제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맞고 오늘 내 하루하고 관련이 있어. 그럼 어느 아침 눈 뜨면서 이걸 꿈꾸면서 두근거려요. 날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보여지니까 기쁘고 감사해요. 이 인생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늙고 병든 게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보여져요, 이게. CVDIP. 나의 평생이 이 작품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이 보좌하고 친해질 때. 우주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나하고 정말 친해질 때 이 축복을 실제로 내가 실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면 전부 옛날 각인 뿌리 체질로 돌아가서 거기서 헤매야 돼. 하나님은 이것을 주셨는데 나는 허상인 줄 알고 살아야 돼. 절대 그런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또 이 축복에 나는 받았다는 증인이자 대언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에요. 내가 있는 교회를 가지고 화목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교회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화목의 축복을 주셔요. 이방인이 왔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또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돌볼 수 있어요. 병든 자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습니다. 어린 후대들을 봤을 때 만나고 싶고 저들이 나이 들기 전에 내가 가서 빨리 복음부터 집어넣어줘야지. 다른 거 잘못 들어가기 전에 이 사실부터 빨리 가서 전해줘야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잘 사는 방법부터 깨닫기 전에 진짜 네가 갖고 있는 능력부터 알게 해줘야지. 다급해져요. 그리고 이 현장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현장인데 실제 내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우리 집에 식구가 왔는데 그 사람을 이방인으로 대하는가? 그 이방인이 우리 집에 왔는데 쉴 수 있는가? 나를 만났는데 치유가 되고 있는가? 후대에게 내가 무엇을 주고 있는가 지금? 절대로 피하지 마시고 그런 질문이 오거든 그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괴롭거든요. 그것을 딱 마주하면 괴로워져요. 내가 내 실상을 보면 괴롭다고요. 이게 현실이네. 근데 그때 그 현실을 마주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왕적 권세를 다 받았는데 내 칼이 어때요 지금? 무디다 지금. 뭘 가져야 돼? 그래서 빛나고 날선 검을 가져야 되겠어. 그래서 그거를 바라고 그걸 원하고 기도하는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망대로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대망대로 부르시고 절대망대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이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